성경을 읽기 위해 초를 훔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잘못된 수단이나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신학적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좋은 의도를 갖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영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기꺼이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동기가 괜찮으니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곤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으려 했으니 과정이나 수단은 조금 눈 감아도 괜찮겠지라고 하거나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진실을 조금 가리거나 거짓말을 한 것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중에 거북하게 들리는 부분은 잠시 타협하거나 부드럽게 포장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관점으로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목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무시하거나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효율적인 방법론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겸손히 복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엄중한 진리를 매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정예 용사 3만 명을 소집하는 것으로 이 중대한 임무를 시작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적인 차원의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힘껏 뛰놀며 찬송했습니다.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사용되었고 백성들은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감격적이고 성대한 예배 행렬처럼 보입니다. 왕이 앞장서고 있고 수많은 백성이 참여하고 있고 다채로운 악기와 찬양과 춤이 어우러진 열정적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장 중요한 곳으로 모셔오려는 순수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에 호응하며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과 기쁨의 이면에는 치명적으로 간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궤는 특별히 제작된 채에 꿰어 사람이 매도록 되어 있었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일반 수단으로 운반되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또한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되고 만지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에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 방식은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명령에 마땅히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분명한 방법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들의 생각에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여겼거나 또는 블레셋이 궤를 보낼 때 사용했던 방식을 아무 생각 없이
차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인간의 열정이나 성대한 준비나 또는 세상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방식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 뜻과 방법을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어떤 열정이나 화려한 행사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열심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방법, 즉 순종의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가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었습니다. 수레가 심하게 흔들리자 궤가 땅에 떨어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순간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사의 이 행동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인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 손상되는 것을 막으려는 선한 의도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의 순간적인 행동은 언뜻 보기에는 궤를 보호하려는 신실한 열심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를 향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우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우사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백한 율법을 어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수기 4장 15절은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되며 만지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사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사람이 매는 방식이 아닌 수레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성을 더욱 엄격하게 다루었어야 했습니다. 우사의 손이 하나님의 궤에 닿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에 대한 중대한 침범이자 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며 그 거룩함을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범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사의 마음속에 선한 의도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사의 행동이 언약궤를 단순히 귀한 물건 정도로 여기고 자신의 판단으로 이것을 구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그 주권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결여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친히 지키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무시하고 임으로 거룩한 임재에 나아오거나 그것을 만지는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열심이나 합리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대신하거나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은 뼈아프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다윗은 충격과 함께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에 대해 분노했으며 아마도 자신의 선한 의도와 대대적인 준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분노는 곧 깊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라고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궤, 곧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는 너무나 위험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그 궤를 가드 사람 오베드에돔의 집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했을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목격하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인간의 계획이나 열정만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과 비극의 원인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에게는 오히려 풍성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방식입니다. 비록 본문에는 오베데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은 아마도 다윗과 이스라엘이 처음 시도해서 놓쳤던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괴를 지극히 경외하며 정성껏 모셨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존중하고 다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임으로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는 우리의 열심이나 좋은 의도보다는 순종과 경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베데돔의 경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의도와 열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방법을 무시하고 나아갈 때 그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의 첫 번째 시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열심히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많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을 무시한 채 인간적인 편리함이나 세상적인 성공의 논리를 따라 드러날 때가 더 많습니다. 예배가 살아 움직여야 하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어떤 콘텐츠를 가져와서 흥미를 유발한다면 넣어보자. 전도를 위해서라면 무조건적인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과정에 있는 회개는 말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식으로 타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앞세우는 자기 방식의 신앙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심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가장 선하고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편리함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들의 환호만을 따르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유일한 방법, 곧 모든 수치와 고난이 집중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뜻과 방법에 순종하고 그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과 사역에 진정한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는 삶이란 단순히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는 열심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멈추어 서고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을 겸손히 구하며 그 방법에 또 순종할 줄 아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봉사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가장 우선시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